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한데 가장 탁월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오래 산다고요. 근데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 형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돕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 그 사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질 때 우리의 관심도가 쏠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가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덩치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이제 붙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응원해?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 응원해? 너 힘세니까 그냥 뭉개라 이럽니까? 야, 작은 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큰 사람 한번 넘어뜨리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만 아멘 해보셔요. 그러면 그 아멘 한 분 보고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편에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사회적 개념에서 우리가 인지 능력적 사회 구도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느냐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인지적 개념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가족이 누구 한 사람이 아파. 그러면 모든 가족의 구도가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돌보고 아파하고 겉뜨기든지 그 아픈 사람에게 좋은 거라도 먹이려고 하고, 그래 뭐 밖에 있다가도 뭘 먹으려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픈데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지 뭐 해가지고 엄마 찾아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근데 말이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아파가지고 왜 운동도 안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저게 넘어져갖고 식구를 괴롭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말은 하지 마.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챙기다가 아이고 나 직장도 못 다니고 괴로워 못 살겠다, 어디로 좀 보낼 데 없을까? 이렇게 알아봐. 그래서 어디다 보내놓고 안심을 해. 여보 이제 좀 살만하지? 이런 사람 있을 게 없게.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지금 사회 구도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피 현상이 왔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돕는 것은 머릿속만 있고 마음은 뜨악해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못 본 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사회적 구도가 무너지는 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심령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이 동물이 주인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돌아다녀. 그건 내가 붙들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귀가 짐을 메고 가는데, 그 당시 짐을 메는 나귀는 어떻게 메냐면요, 이렇게 우리처럼 술에다가 자동차 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귀 등에다가 묶고 또 묶고 묶고 또 묶어서, 왜냐면 안 떨어져야 되니까. 처음에 하나 묶고 뒤에다 또 얹혀 묶고 또 얹혀 묶어서 통에 매서 나귀가 가능하면 조금 싣고 갈까 많이 싣고 갈까, 한 번에 최대한의 양을 싣고 나귀를 몰고 가는데, 나귀가 지치고 힘이 빠지면 쓰러져. 그러면 주인이 혼자 그 나귀의 짐을 풀어서 얼른 나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꽁꽁 묶어놔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이게 깽겨가지고서 짐을 풀어줄 수가 없어서 힘들어. 근데 그렇게 쓰러진 나귀 주인을 보니까 나쁜 놈, 나하고 원수진 놈이야. 그럼 우리 어떡할 것 같아? 속으로 아이고 저놈 벌 받았다 이럴 거 아니야. 김 지사님 그럴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지금. 근데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하다가 쓰러져 있거든. 신속히 달려가서 풀어서 나귀를 일으켜 주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왜냐하면 우리 보도는 나쁜 사람이 나와 그 상처 주고 원수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뒤로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은종의 제3의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복수한 기분이 들어서
그걸 피하면서 속으로 헤 나쁜 놈, 역시 저놈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가서 같이 도와서 나게 일으키라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한번 물어볼게. 착한 사람. 아멘해요. 내가 착하다 생각하면. 조금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캥겨서 손 못 들고 대답하기가 껄쩍스러워. 우리는 착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착한 행실로 삶을 표현해야 돼요. 머리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례로 비유를 하면 이런 상황이죠. 누가 물에 빠지면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 빠졌다고, 누구 도와달라고. 본인은 구조를 못해도 누군가는 도울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그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편 사람은 그냥 무심코 못 본 척 지나가요. 그냥 적당히 나오겠지, 내가 굳이 뭐 간섭할 거 있겠어? 지나가요. 그 한편 사람은 수영도 못하는 게 왜 물에 들어가 저러고 있나, 이렇게 욕을 하고 원망하면서 가버려요. 근데 한 사람은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자기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구조하고 말고는 두차 문제고, 일단 위험 있는 사람에게 같이 뛰어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있죠. 대답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나? 다른 밑에 떨어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항상 사회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1번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행실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리쳐 주는 사람까지도 착한 부류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본 척 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인데, 또 그걸 비방까지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악인이라고 그래요. 선과 악은 이렇게 일시적인 한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택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 거냐 악하게 살 거냐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전부 착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로 어떤 길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인성은 칭함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냉혹합니까?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물질적인지 모릅니다.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외면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눈을 감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의 이타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관심을 끊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본 게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작은 민족이 어떻게 저 대륙 중국 앞에서 유지하고 지탱해 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있어서 지킨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 집에서 오늘 어떤 부치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울타리에 호박이 열었어. 호박이 너무 예뻐. 잘 길러서 그걸 갖고 밀가루 반죽해서 부치기를 만들어. 그러면 아들을 딸을 깨워. 얘야 일어나라. 이래가 그거를 접시에 담가서 이웃집에 누구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그걸 받은 집은 고마워서 그냥 빈 접시를 돌리지 못하고 뭐라도 조그마한 거 담아 또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침 먹을 기력도 없고 거리도 없어. 근데 그거 부치기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족이 앉아 그걸 먹으면서 하루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돕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어도 마을 사람끼리 내 마을 지켰고요. 가진 거 없어도 이웃집에 그 도움을 통해서 내 가족과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 많은 전쟁이 치고 나가서도 우리 민족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정신이 살아있었고, 점점 이게 점점 자라나서 품앗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두레라는 제도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냉엄해졌습니다. 20cm 아파트 벽을 사이다 두고 원수의 원수를 만들어 가면서 어린아이 발자국 소리가 죽이도록 싫어지고,
자다가 망치 들고 올라가서 문짝을 쳐부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알아요. 근데 똑같아요. 상대성이 이게. 내 손자가 발자국 소리 내고 위에서 부스럭대면 밑에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가 망치 들고 하겠습니까? 한번 살짝 생각을 바꿔보세요. 밤중에 그 소리 들리면 아이고 이놈 참 건강도 하다. 할아버지 이럴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분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기심을 가진 사람과 이타심을 가진 사람과 악인의 의인의 두 줄로 우리는 갈라섬이 있어요. 현대사회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가면서 진정성 있는 사랑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쓰러지면 내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릴 생각을 먼저 가져오는 세대가 됐어요. 옛적에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부모님 아파 몸져 놓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애타하고 부모님 떠나보낸 뒤에 두고두고 내가 불효했다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 무덤에 찾아가서 울부짖던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차가워졌어요. 너무 썰렁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간다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너희가 길을 잃은 남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끌어다 주거라. 그렇습니다. 남의 짐승이라도 길에서 방황하고 있거든 잡아다가 주인에게 넘겨주라. 만일 그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거나 또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것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거기 잘 두었다가 돌려주어라. 길 잃은 남의 나귀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그 밖에 분실물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남의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짐승을 일으켜 주어라. 여기에 이 모습대로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는 소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 와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어서 그러다가 몰래 소를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사 좀 하세요. 이 소 잡아먹을 사람아. 아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 이것은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걸 만나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 23장 4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에는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2장 6,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새가 둥지에 있다는 것은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못 노는 게 아니라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나면 새 어미도 잡고 알도 잡고 몰빵 수지만 했다고 한다 이거 인간이. 그래 그걸 몽땅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새보다 더 사랑하셔서 어미만 살려주고 알은 갖다 먹으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양심이 찔려. 여러분은 다 살려주세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래가 어미가 새끼 품고 있는데 알만 쏙 빼다 먹어 버려? 그래갖고 갔다 오늘 수지만 했더니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약한 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용어는 우리 영어로 쉽게 풀면은 불쌍하다. 우리 또 지방 언어가 있어요. 짠하다. 그런 생각이죠. 이 짠하다는 용어가 어디서 오냐면 애가 아파가지고 막 꽁꽁 신음하면서 막 이렇게 신음소리 내면서도 아프단 말도 않고 막 구석에 앉아서 흥거리면 너 어디 아프냐고 이러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돌아서 볼 때 아이고 저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생긴 그 마음이 짠한 마음이야.
아멘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긍일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그런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남의 약한 거, 세상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그 짐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가족도 눈을 감고 길 저 밖으로 동국 밖으로 내쫓아버린 나 환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져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내쳐버린 길바닥에 쪼그리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 눈을 만져 눈을 뜨게 하시고, 죄졌다고 세리라고 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머리를 흔드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집에 유숙을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이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 곁에 항상 달려가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렇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질 등중에 밥이 되었도다.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끝에 가면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그를 다스렸다. 너 왜 게을렀노? 너 왜 돈 못 벌었노? 너 왜 그렇게 했노? 이렇게 해서 문제를 들고 우리는 비방을 하는데 치유하거나 도와주거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사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는 종종 참 안타까운 것은 문자로 늦은 밤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려 하면 내가 이 말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돈 좀 꿔주세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두 종류의 분이 나오고요. 목사가 은행이냐, 목사한테 저녁에 돈 달라 하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되죠. 얼마나 힘이 들면 목사한테까지 그 어려운 손길을 보냈을까, 메시지 보냈을까. 돕지 못하면 한없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을 떠서 제가 종종 이따금 어떤 분에게 그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퍼돌릴 때도 있어요. 어찌하나 하고 말을 못해 그냥 알아서 했으면 하는 마음, 무건으로 돌리려 보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안 도와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돕는 것이 옳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건 묻지 말아요. 왜 그 지경이 됐냐 따지지 마세요. 세상이 어찌하다 보니 그리 된 거죠. 제가 종종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는 장면이 남편이 5이나 되어서 남자가 5이나 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 얘기예요. 그 여자가 태어나면서 나는 남자를 남의 남자를 5명을 꼭 바꿔서 뺏어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획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돌을 맞을 자리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돌 맞을 걸 계획적으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찌 하다 보니 그리 된 거예요. 그것도 살겠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어찌 하다 보니 또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끔찍한 인생인지 몰라도 그 사람의 최선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시기에 남자를 5명이나 바꿔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로운 시간에 혼자 물 위에다 먹으려고 숨어 오는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가슴 보시기에 아리웠겠어요.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무 불쌍하셨던 거죠. 여기 가서 여자여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네 남자가 어디 있느냐? 가늠한 여자나
5이나 남편을 그 여자나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하신 것은, 회복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서 여자여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하였고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에서 회복을 시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 또 그렇게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몇 년 전에도 도왔는데 지금 또 그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살아보겠다고 하다 된 거잖아요. 말없이 어려움을 붙드시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이웃이죠. 연말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낸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요, 꼭 친한 사람 한둘만 자기네끼리만 친하고 그거 넘으면 누구도 못 본 척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제가 모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주소와 사진을 다 돌릴 거예요. A 집사님 누구누구 챙기세요. 못 본 척 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나쁜 인간인 거예요. 악한 인간. 물에 빠진 사람, 못 본 척 지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거예요.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 교회 오면 손만 껐떡하는 거 못 써. 별일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거 없는지. 또 주중에도 전화해서, 이런 전화가 참 재밌어요. 숨은 쉬고 있습니까? 이게 재밌어요. 한밤에 전화해서 형님 요새 숨은 쉬십니까? 이놈아 숨 쉬니까 전화 받지 않냐? 이게 인간이에요. 전화 끊고 생각하면 참 그놈 좋은 놈이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나에게 전화를 하는구나. 여러분,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것도 감사한 거야. 말씀은 아멘. 한밤에 전화 와서 집사님 숨을 쉬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어울려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멘 드세요. 그리고 혼자 밥 먹으려고 앉아서 독신 붓지 말고 불러서 먹든지 가서 사주든지 그렇게 올리세요. 왜 대답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똑바로 하라고 혼내지도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위로해라. 아멘 되세요? 누구는 누구 만나기만 하면 예수 가르친다고 난리, 자기도 잘못 믿으면서 아주 사람을 그냥 머리가 돌게 그러지 말고 사랑을 베푸세요. 밥 사주고 생생대지 마세요. 밥 한 그릇 사놓고 내가 왜 사는 줄 아냐고 또 소설을 쓰고 있어요. 다시는 안 만나 내가. 그냥 좋아서 샀다. 왜 밥 사주냐? 그러면 그냥 좋아서. 내가 늘 한번 밥 먹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먹어. 꼭 계산을 대. 한 3번 사놓고 또 이놈 안 샀다고 또 소문내고 댕이. 못 살겠어 진짜. 아는 것만 못해. 여러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15장 1절로 갑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아멘이세요?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절 봅시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아멘. 이 말하기가 또 기쁨 줘야 이러지 마시고 이웃에게 좋은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로 갑니다. 마침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요. 제일 중요한 마침이 목적어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점화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여러분 서로 약한 건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루어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